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구하고 아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어도 삶이 허락치 못하고 마음이 허락치 못하고 지각 가운데 살며 세상에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택하사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새벽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도 순종에도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침도 몇 수백 번을 읽었고 몇 수천 번을 읽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감동 가운데 570장 찬송을 부르고 23편의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에 울컥함과 또 감사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특별한 해석 없고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읽기만 해도 감사하고 또 묵상만 해도 감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분은 푸른 초장에서 양을 관리하고 양들이 좋아하는 풀을 찾아다니며 물을 찾게 하고 풀을 먹이면서 이 짐승들이 찾아오거나 혹은 들짐승들이 덤비고 하면 양들을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동물들하고 싸우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저건 우리 같고 저렇게 지켜주는 목자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처럼 저렇게 돌보시고 목자가 양의 먹거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초장을 위하여 물을 위하여 늘 준비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목자같이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에 시편 23편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의 찬송을 많이 읽는데 우리가 가장 안 읽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시편 22편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도 없고 돌보심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어찌 이렇게 버리시냐고 하는 그 음성이 나오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나중에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시편의 23편이 고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1편, 2편, 3편, 3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편을 썼을 때 그렇게 조각조각을 모인 것 같지만 시편은 원래 이렇게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두루마리에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있었던 것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당시 그 교회의 어른 되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장을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혼동이 되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절을 나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실제 그 전에부터 존재를 했기 때문에 장절만 구분을 해서 22편의 그 고난의 찬송을 있은 다음 23편 감사의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22절에 22편의 그런 처절한 눈물 속에 23편에 와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22편의 고난은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22편으로 절대 찬송은 끝나지 않습니다. 23편의 찬송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참고 견디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실 때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찬송하는 시편의 23편의 고백이 시작될 것입니다. 1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 되지 못해서 목자가 얼마나 좋은 줄 모르지만 이제 목자는 사실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이죠. 생명을 다 넣고 그 양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성경 속에는 양을 관리하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일부 교회들 가보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속회 예배를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도자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을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좋게 받는데 우리가 왜 양이냐 사람이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목자처럼 너희를 양처럼 그렇게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양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서도 하나님은 그 양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을 찾아내고 말 것이고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불러주실 분으로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지키시고 풍성히 먹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입장에 직접 오셨음을 요한복음 10장에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에서 목자와 양의 관념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그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목자이시다. 그 다음에 양들의 먹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목자시다. 또 양은 동물의 그 외부의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 목자시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사실 양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자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몽둥이 들고 그 다음에 험한 짐승들하고 싸울 만한 충분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목자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양들이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으러 갈까, 무엇을 입으러 갈까, 무슨 물을 마실까, 내가 몇 시에 꼴을 먹으러 가고 몇 시에 물을 먹으러 갈까, 그 고민 안 해도 이미 목자님 계산에 다 있으시다는 거죠. 내일 아침 되면 이 양들을 끌고 가서 풀을 먹여야 되겠고, 이 양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야 되겠고, 행여 걷다 보면 새끼 나는 양들도 있으면 그 양들을 또 따로 관리해서 번염을 해 주실 거고요. 행여 돌부리에도 채여서 발목이라도 다친 양이 있다면 또 목자는 다가와서 양을 고치고 싸매고 다시 그 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심을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이 땅에 살면서 양으로서의 그 삶, 그러니까 목자의 부르심에 붙고 목자가 소리 지르면 오고 목자가 부르면 쫓아가는 그 삶만 유지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오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목자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자님께서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어느 풀이 좋고 어느 풀이 좋은지를 이것은 찾아볼 능력이 없죠. 그러나 목자는 너무나 익숙하시기 때문에 어느 풀은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고 어느 풀은 독초이고 어디에 가면 물통에 빠질 거기 때문에 양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실만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들을 잘 아시지만 초식 동물들은요 무서워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하는 거 없습니다. 누워서 쉬는 게 없고 늘 사방경계 사주경계를 하고 들짐승들이나 혹은 악한 짐승들이 찾아올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작은 소리만 나도 쫓아 도망다녀야 되고 하지만, 오늘 2절의 말씀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초장에 누이어서 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는 그 목자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쉼이 없습니다. 늘 동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물어뜯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작은 소리에도 작은 여파에도 행여 세상의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또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어디서 사고 났다 하면 우리 아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잘못된 걸 없는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먹을 만한 물가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생시켰다는 건 뭐냐면 죽였다 살렸다, 죽은 걸 살렸다, 또 힘든 걸 다시 살렸다, 이런 의미가 소생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늘 기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탄탄대로를 걷는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헛된 생각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씀이죠. 동창 만나고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작은 사람들만 저 사람들 예배당 나가지도 않는데 자녀도 잘 됐다고 하고 사업도 잘 됐다고 하고 뭐 길거리에서 돈도 주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뭘 하나 샀는데 그게 가격이 폭등해서 부자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집을 샀는데 그게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를 샀는데 내 차보다도 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뒤틀리고 속상하고 낭망합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나는 이런데 저거 안 믿는 것들도 저런데.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난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다듬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건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하성찬이 그 대학원 이제 석사 졸업반이라고 논문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 대학원에서 졸업할 때 되면 사실은 이제 논문 발표하는 게 졸업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는데 논문이 패스돼야 졸업이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석사 과정을 한 3개 마쳐봤습니다만 그때마다 비록 석사라도 그게 굉장히 긴장돼요. 가서 이제 교수님들 앉혀놓고 또 동기생들 앉혀놓고 또 후배들 앉혀놓고 내가 이 주제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런 거. 근데 뭐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논문 지도도 많이 했고 석사 논문도 많이 봐주고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석사 그까짓 거 생각을 하지만 남이 석사는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었는데, 아들 석사한테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긴장이 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 가서 시험 준비를 하고 한다고 할 때 몇 날 며칠을 밤늦게까지 원고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또 PPT 만들고 연습하고 하는 걸 보고 긴장을 했구나 하면서도 어젯밤에 보려면서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와서 문자 보내고, 또 끝나고 와서 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시험 잘 치렀다고 그거 격려해 주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사실 저는 그냥 제 아들이니까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제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큼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성경 고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 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우리의 작은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 동네는 어떤 거냐면 큰 바위가
가득 차 있다가 그 샛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니니까요, 하늘을 보면은 그저 하늘이 막 돌멩이가 맞닿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갇히면 앞뒤로 돌멩이로 막으면 나갈 길도 없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계곡이 들어가서 나오고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거기서 영영 죽을 만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사방에 우겨싸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이가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경기가 호경기라고 할 때가 그리 많았나요? 다 불경기죠. 기름값 올려서 불경기, 그 다음에 기름값 내려간다고 하면 또 무슨 세계 경제 환경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웃나라 전쟁 내서 나쁘다고 하고, 이웃나라 쿠데타 나서 안 좋아. 늘 그런 어려움이 세상에 고초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날마다 좋은 일을 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앞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안보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골짜기를 지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굳건히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배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될지라도, 세상은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결코 나는 두렵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도하여 주셔서 원수 앞에,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정말 만찬산에서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대접받듯이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차고 넘치고 넘친다는 찬양을 5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잔치 풍습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잔치 풍습은 말씀이죠.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 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밥상을 아주 거대하게 차려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 좋은 기름을 발라줘서 머리 단장을 하게 하고 향이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잔에다 풍성한 음료를 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잔치상을 베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나를 구속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세상을 이겼다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릴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여러 명이었거든요. 다윗의 정치적으로 그 반대편에 쓴 사람들, 또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다윗 죽기를 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은혜를 알기에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는 단지 예배당 성소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고 다윗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평생도록 자기에게 따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6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일만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 터교회 위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 넘치고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먼저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붙들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이 이르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한 날 시작될 때 주님을 찬양으로 시작했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과 고통, 압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온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말씀 붙들기 위하여 우리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상단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PPT에 올려진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사역과 또한 삶과 그분들의 예배에 하나님 동참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는 또 그들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마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동의성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